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길을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청소년들에게 훈계하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말세다, 청소년들 문제가 많다. 이러한 반응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의도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차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찬성하거나 그들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어른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어떠한 항변을 하는지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인가?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어서 나에게 그러한 훈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담배를 왜 피냐고 훈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 청소년들은 훈계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훈계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나를 훈계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 잘 간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태도로 청소년들을 대할지 고민해야 하고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성 리더십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합니다. 이 편지가 읽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책으로 편찬되지 않았고 한 장의 편지를 한 사람이 낭독하고 모두가 듣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좋은 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는 아마 인접 교회에도 전달이 되어 읽혔을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왜 그렇게 싸우고 난린가? 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적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지적은 개인적으로 해야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지적당하는 사람이 무한해지죠. 창피를 공개적으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역시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하면 칭찬받지 않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기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칭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 지적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의 경우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죠. 바울도 이를 알 텐데 이 편지에서는 물론 그 이 편지는 뭐 편지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제한된 상황이긴 했겠지만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 정확하게 두 사람을 호명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계를 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하면서 이를 박박 갈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우리가 한번 화해를 시도해보자. 화목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리고 제 예상도 그렇고, 많은 학자가 그렇게 예상하듯이 후자일 것입니다. 바울의 훈계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의 훈계에는 어째서 권위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권위 있는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기반으로 한 훈계이기 때문에 바울의 훈계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에는 이러한 애정 표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만 유독 이 드러나는 사랑 표현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는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이 러블리한 이 면모가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본격적인 권면을 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교리 설명 이후 실천 사항을 바울이 5장부터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도로 표현하지 애정 표현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정말 많은 애정이 담겨 있죠. 1절에 나온 이 사랑, 사모, 기쁨, 면류관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1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표현과 같습니다. 사랑, 사모는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에 나왔었죠.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기쁨은 1장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비록 갈등이 있긴 하지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존재.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면류관은 운동경기 시상식에서 수여하는 월궤관으로서 종말론적인 영광을 뜻하는데 이 단어는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과 일맥상통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자랑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표현을 바울이 정말 많이 하죠.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바울이 대적자 중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3장 2절에 나오듯이 개들을 삼가라고 하죠.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단절을 강권합니다. 개에게 보배를 던져줘 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이들에게 바울이 훈계를 하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훈계를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해도 그들이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사실 세월호 시대의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른들이 그냥 배에만 있으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은 아이들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빠져나온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젊은 세대가 직면을 했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줍지 않게 이게 참견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 꼰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꼰대하니까 꼰대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 또 그 어른들의 경우 좀 반발심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훈계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가 이 부분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강조를 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실제로 가정에서도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훈계하는지 아니면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가 화가 나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한번 잘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가 그 첫째가 2살 때 국공립 1월생이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감사하게도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린이집은 굉장히 좋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엉망으로 아이 돌보는 어린이집은 소수이고, 소수인데, 그 언론 보도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더 예민해지시니까 좀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버님.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내 자녀를 그렇게 내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게 그냥 마치 사랑의 매처럼 둔갑이 돼서 그것이 쉽게 허용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떠한 폭력과 폭언도 가정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의 감정 조절 실패의 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죠.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조절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말로 표현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역시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해요.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폭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막말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자녀들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나쁜 어른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훈계한다면 권위 있는 어른이 됩니다. 제가 가정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나의 내면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훈계하는 바울처럼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훈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느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울은 무조건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의 공헌을 함께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고 나의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차세대 사역을 10년 했는데 제가 아주 매섭게 훈계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중학교 3, 중등부를 맡았을 때였는데 중등부 3학년 남자아이 학생 회장이 제게 대들듯이 말을 한번 해서 제가 훈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훈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평소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훈계가 가능한 측면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때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좋게 변할 수도 있다. 그 미래까지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온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매우 실망스럽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뭐 저주한 것도 아니고, 넌 모두 문제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일에, 이 일에 관해서만, 잘한 측면도 있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너무 아쉽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이 학생이, 이 학생이 장애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막 홧김에 권면한 것도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단호하게 말했기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겠고 또 그 형제의 공헌과 앞으로의 변화 또한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언급한 공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갈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에 힘쓰는 공헌을 했다는 말은 그들의 갈등이 A도 맞고 B도 맞는 수준의 갈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수준입니다. 그들이 식사 담당 집사였다면 오늘 북엇국을 할지, 그때 당시 북엇국이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북엇국으로 할지 미역국으로 할지를 놓고 싸우거나 조리법으로 삶을지 구울지를 놓고 다투거나 배식 담당이라면 이 누구부터 배식을 할지를 놓고 서로 부딪히거나 이러한 수준의 갈등.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되는데 그것 의견 조율하느라고 발생한 갈등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을 이야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연합을 강조하는 방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연합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잘못한 사람이 와서 적반하장격으로 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당한 사람은 착해서 내가 또 살아가지 못했구나 괴로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잘못한 사람을 이 나쁜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강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못을 했는데도 그 상황을 방치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확하게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하지 않고 대등한 상태에서 갈등이 빚어졌다면 충분히 연합이 가능하고 화해가 가능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교회에 공헌했다는 점을 언급했겠죠. 그렇기에 그냥 잘 대화를 하여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분열에서 연합의 흐름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그 전개를 하고 있죠. 2절에서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따로 권하는데 3절에 보면 저 여인들을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칭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합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해야 하나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글레멘드가 누구인지는 뭐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같은 목적으로 사역하는 동역자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막 너가 잘났다, 뭐 못났다 이런 식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 의견을 조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바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바울의 훈계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남들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실천하고 있는 바를 그들에게 훈계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라고 합니다. 1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영적 군사로서 대우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나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죠.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 맞아. 바울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말할 때 그 말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실제로 저를 만나도 모범이 될 만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애씁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 어떠한 권면을 할 때, 나 역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나도 지키는 그 상태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울의, 권위 있는 훈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훈계하십시오. 공헌을 언급하면서 훈계하십시오. 모범을 보이면서 훈계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공헌 언급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작은 노력들을 또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옆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계할 때 우리 훈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바울의 훈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